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 제4장 복음 세속적 순환고리 끊기 4장은 누가복음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회심, 희년의 회복의 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세기 헬라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전승된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복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의도를 갖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계층의 인간들을 대상으로 새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 모집을 주도하신다. 두 번째, 모세와 같이 선지자 예수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광야 같은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베푸심에 합당한 반응, 즉 회개와 죄 용서의 삶을 향한 결단을 내리도록 가르치신다. 세 번째는 복음의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는 취임 설교 및 복음서 중앙 부분 등의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가 복음의 주체적이고 현상적 행동 원리인 사회 경제적 희년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가적인 희생과 포기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8개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중심 원어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도인 거죠. 사람들이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씀하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경전의 법적 의미를 해석하거나 또 일상적 교훈을 해석하기 위해 현시대적 삶의 경험과 관련시키면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비유에 관한 이 부분은 좀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 공동체의 소망을 성취하는 대표자로 소개하는 그의 족보를 필두로 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 즉 사회 변두리 인생들에 대한 광범위하게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류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의 한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느 그룹보다도 먼저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먹고 고주하는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 가정적 사회적 권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또 사회 종교적 편견과 차별로 현재의 불이익을 받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그 배려는 단지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교훈 차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진정한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종교의 궤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과 수차례 걸친 해석적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종교적 삶에 덧칠된 온갖 거짓과 위선을 가감하게 벗김으로써 스스로 변두리 인간으로서의 소외가 되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보장과 진정한 의미가 재물이나 주의나 또 가족관계 그리고 전통에 따른 데 있다는 현상을 떨쳐버릴 때, 즉 거기에 거짓된 희망의 유혹으로부터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주제와 메시지, 예수님의 순환과 기다림. 누가복음은 서두에 유년 기사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소위 중앙 부분에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여행은 유년 기사의 화려한 예고와는 달리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끔찍한 종말로 막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 애초부터 예루살렘의 시온의 왕국을 건설하여 거기에 다윗의 깃발을 꽂고 왕으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당시 바리새주의가 꾀하던 것처럼 왕좌에 오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실패를 알면서도 실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그것은 바로 거절의 여정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거절당함으로 거절의 길을 걸어야 하는 자신의 미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나사렛 회당에서 그것을 또 선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거절당했고 밖에서도 거절당하고 안식일에도 거절당하고 평일에도 거절당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서 거절을 당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한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른 이들의 붕대를 풀어주는 피투성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로 사랑하고 전쟁하고 여행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거절당함을 통한 구원의 성취는 역사의 첫 순간부터 예수님 사건은 물론 이후 지속되는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와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모든 부적절한 힘으로부터서 거절당함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마청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즉 하나님 나라를 인격적 교제와 연합의 자리가 아닌 장사하는 강도의 굴홀로 변질시키는 종교를 청소하려는 고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모든 동생들에게도 동일한 불과 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의 여행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고통과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거절당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현재 여행에 거침없이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로는 전면에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세워진 질서 속에 파묻혀 함께 동조하며 더 멋진 거절의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광야 길이 아닌 세련된 길을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눈여겨보면 처음에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메시아로 대비하실 만한 화려한 능력들을 거침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물며 죽은 자까지 살려냅니다. 많은 여행을 다녔으며 바다를 잔뜩해 하는 초자연적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은 신적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석에 넘겨지는 순간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이르든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포되었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갔고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갔고 또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졌으며 온갖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받고 결국에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마지막 떨어진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에게 행해져야 할 일의 완수되도록 다 허락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야 할 행동의 사역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야 할 순환을 다 당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의 진정한 순환은 거절당함이라기보다는 바로 기다림이다. 그의 기다림은 위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온갖 초자연적인 이적보다 그의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다. 그분은 무엇을 향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절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뇌는 죽음에 대한 고뇌가 아니라 인간을 의존해야만 완성할 수 있는 신적인 기다림, 성육신의 고뇌였습니다.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과 예수님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는 기다림의 역설적 함성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통은 자신에게 주어진 파워의 사용을 무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과연 한 번에 만족하는가? 누가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인간을 유린하는 죄와 마귀의 세력을 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여전히 인간으로서 창조적인 신비를 간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답해야 할 책임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선과 악도 스스로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헤어나갈 수 없는 무능력에 가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의 삶이든 인간은 그 모습 모든 삶을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의 책임 아래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유보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제약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는 하나님 하나의 들음이요 하나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자기 인생의 매 순간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지기 위해 모든 가능한 것을 동원하는 삶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모두 누구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몫이다. 나의 몫입니다.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며 그것을 존중하며 그것에 의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과 고난이 우리 인생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며 꿈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즉 자기를 끝까지 책임 있게 지키는 것이 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수많은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이 모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의 죄악성과 그로 인한 형벌의 무거움보다는 그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갖는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인물들은 위기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 즉각 반응하며 위기가 현실되기 전에 돌이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촉구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스스로 판단하여,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여 신 앞에 대답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판단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기독교는 부자를 나쁘다고 매도하는가? 예수님은 자주 가난한 자들과 교제하며 사회에 버림받는 사람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상속받은 땅도 없었고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여 저축 쌓아놓지도 않았습니다. 부와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배경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부와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삭개오의 경우와 같이 재물의 유혹과 그에 대한 예배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즉 자신의 재물을 통제함으로써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선포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 있고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잠깐 보실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에도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엎드린 채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핫할더라. 그 거지가 죽어서 천국의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이죠. 들어가지만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지만 그가 음부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때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외치죠.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가? 가난한 자들과 나눔입니다. 부자는 통상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잉여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장은 누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16장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촛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히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았을 것을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과 또 비슷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고 돕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선행의 삶을 살면 결국 누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말씀은 누가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나 명예 그리고 안전망에 대한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하는가?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매우 상세하게 조직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갈 제자들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장 12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려 산으로 가서 산기도 하신 거죠.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철학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함을 보게 되고 또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의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는 제자들이 현재적으로 그 복을 누리고 참여하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고 중요한 사건마다 무엇을 배경으로 기도를 배경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사역의 중점이 있을 때 또 제자들을 뭐 사역지로 보낼 때 등등 순환을 앞두고 있을 때 모두가 다 또 십자가 선상에서 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죠. 기도에 대한 방법, 기도 내용, 기도해야 할 이유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